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삽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저주이기도 하고요. 6절 보시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은혜는 앞에 1장 4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서 이것도 복음이다 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겁니다. 변하게 한다는 것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이 개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9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그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왜곡시킨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합니다. 9절에도 똑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며 이 사도가 저주하겠습니까?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교회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죠.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그 몸을 주셨는데, 근데 그 영혼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란시키는 죄가 뭐냐?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내용이 뭐냐?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10절의 내용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 말을 혼돈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거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해서 그 생각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 복음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감성하고 안 맞아도 이 복음으로 그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게 이 복음이죠.
그래서 건짐을 받을 때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 악한 세대에 놔두고 이 악한 세대에 맞게 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예배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예배, 설교, 기도, 찬송 모두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설교, 기도,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도 많이 했죠? 찬양도 많이 했죠? 누굴 위한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이고, 예배를 우리가 들어서 우리도 좋고 우리도 기뻐하면 좋지 않느냐,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서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좋아하고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합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까?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좋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서 받아들여 믿고서 구원받는 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되는 게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의 내용은 확실해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 이 서울이기는 교회는 어떤가요? 이 목사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제게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대로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맞는 소리를 원합니까? 이 교회 목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에 맞춰서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이요, 특히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이미 이 악한 세대에서 그 악함으로 인이 쳐져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듣고서 하고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면 좋아하고 여러분이 듣기 싫은 것은 듣기 싫고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삐쳐있고 불평 불만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어른들이요, 나이 들면서 교양 있고 고상하고 백발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 반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이가 있고 배운 거 있으면 고상한 척 합니다. 제가 한때 나이든 남자든 악해진다 하니까 사람들을 지랄같이 달들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악해지지 않대요. 나이 들면 악해지지 않대요. 차라리 저 아이들은 이 복음이 순수하게 백지에 걸어지는 그림처럼 복음이 저들에게 걸어지지 않대요. 그런데 어른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다른 교회는 이렇지 않은데, 아우, 세상에 이렇지 않은데 합니다. 도대체 뭘 원합니까? 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설교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뭘 원합니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게 정말 맞나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건가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뒤로 놓고 합니다. 자기들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면, 지향이 더해주고 이 말씀에 뭔가를 감하면은
생명나무를 감해버린다. 구원을 빼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나 여러분은 이 성경을 파고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도 모른 채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 집사가 되려고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하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교회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에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여기에 집중을 해도 부족한데, 왜냐? 우리는 원래 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집중을 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치열함도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에게 맞는 걸 원해요. 무슨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뭐예요? 무슨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한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 왜 성경 시험을 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일꾼이라는 사람이 성경 시험을 치면 애들보다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신자보다 못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모두가 듣고 있어요. 6절에 바울이 그러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상해요. 신앙 고백했죠. 그리고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하잖아요. 근데 왜 내려와서는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냥 고백한 대로 하세요. 고백한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저 자신에게 그래요. 제가 고백한 만큼이라도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우리 모두가 좀 솔직합시다. 뭘 듣고 싶어요? 뭘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기분에 맞추고 여러분의 감성에 맞추는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세대 아닙니까? 10절에 보세요. 끝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앞에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반복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도 차라리 그래요. 사람들 칭찬을 받으려고도 한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게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그리고 자기 패거리예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원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 예외가 없어요. 앞에 1장 1절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왜 바울이 1장 1절에 이렇게 이걸 선언하게 했어요? 이제 이후로 나오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제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서울에 있는 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어찌하든지 주를 좋게 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려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에 힘써 성령을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산만하면 마음이 교란해지면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헛소리하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다른 복음으로 마음을 빼앗겨 이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떠나게 되어도 자기가 떠난지 안 떠난지 모르는 바보가 됩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요. 성도님들, 아이들아,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2000년이 지나면서 온갖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어. 조금만 이래도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래도 무너져요.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해놓고는 며칠만 지나면 무너지고 없어요. 기도도 찬송도 성경 읽기도 없어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죠. 내가 고백을 했으면 고백을 지켜야죠.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 그 빚을 줬으면 갚아야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고 불평불만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좋습니까? 이 교회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정말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정말요. 저는 정말 이상한 시대라 여겨요. 여러분도 이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분에 맞춰야 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진짜 목사가 안 되죠. 그러면 저도 죽어요. 저도 삽시다. 나는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분에, 여러분의 성향에 맞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특별히 맞추려고 안 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 딱가리처럼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크게 신세질 마음 없어요.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성경 읽고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아세요. 예? 교회를 몇 년을 다녔으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헛된 데 관심을 가지고 헛된 지식 말고요. 성경을 파고드세요. 성경을. 이 복음을 파고드세요. 제발. 그냥 복음을 파고드세요. 이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세련되어 보이죠. 똑똑해 보이죠. 헛똑똑이. 성경을 모르면서 별소리 다 하는 이런 시시껄렁한 성도 되지 마세요. 저주받는다 하지 않아요. 8절 9절에 저주받고 싶습니까? 살아서 저한테 이런 소리 듣는 게 낫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소리 들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배우며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평생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사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고 결국엔 때가 되어 처음이건 열매 되어 예수님 만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